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녁도 우리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줬어.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자유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자유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흘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줬어.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자유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자유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구원하심이 자유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자유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석을 걸으며 주의 은혜 되어보니 수많은 별보다 크신 은혜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은혜
들리는가 즐거운 음성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며 이틀 아침이 흘러가려면 내 손 잡으라 들리는 소리 작은 작은 전에도 음성 아프게 가린 눈은 악령의 빛은 어제여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생명의 목소리 어둠을 가르고 내게 들리며 연약한 믿음에서 영생 되며 참 사랑의 길 인도하시네 식었던 내 가슴을 성령의 불고 내 마른 생활에 사랑의 한신 어제여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들리는가 거른 음성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며 이틀 아침이 흘러가려면 내 손 잡으라 작은 낙의 전에도 음성 아프게 가는 눈은 광명의 빛은 어제여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목소리 어둠을 가르고 내게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느 땅에 나의 그 말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뜻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거인 곳에 나의 눈물이 거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그 말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거인 곳에 나의 눈물이 거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어느 땅에 나의 두 말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절부터 9장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내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에는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8시부터 오늘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국살 역사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멸망과 예후 왕조의 탄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있었죠. 남유다도 그렇지만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북왕국은 우리가 그 분열왕국 시대를 5으로 크게 나눴죠. 남북 경쟁 시대,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아시리아 정복 시대, 그리고 유다 왕국 시대 이렇게 5시대를 나눴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시리아 정복 시대로 끝나죠.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남쪽과 지난주에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눴었죠. 그 전에는 북왕국의 아합 왕에 대해서, 특별히 아합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그 예후 왕조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오므리 왕조의 멸망,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이었던 여호람의 죽음과 이제 네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북쪽의 왕은 초대 왕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었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었고,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시므리는 얼마 7일 동안 왕을 했죠. 7일 만에 다시 이제 그 오므리와 디브니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오므리가 이겨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는 오므리와 아합과,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를 비르사에서 바로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도 보면 제일 처음엔 세겜의 수도를 삼았다가 이제 애굽의 시사광에 침공을 하여 사마리아가 다 쑥대밭이 가서 비르사로 옮겼다가 비르사에서 다시 이제 오므리 왕이 세벨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서 세벨,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그 땅을 사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사마리아였었죠. 사마리아, 그 오므리가 왕이 돼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얼마 못 살았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었다가 엘리야가 그를 책망하면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묻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 여호람 이제는 왕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게 4명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게 오므리 왕조의 4명의 왕의 4대. 그리고 오늘은 그 오므리 왕조에서 이제는 오므리 왕조가 몰락을 하고 요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이 가계도를 보면은 이때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남북 화해 시대였습니다. 남북 화해 시대의 끝이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북쪽을 남쪽을 이거 보면은 여기 가계도를 보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아달랴,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매죠. 3남매입니다. 3남매인데 아달랴가 여호사밧과 아합 가문이 혼인 관계를 맺게 됐죠. 그래서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이란 이름이 둘이죠. 남쪽에도 여호람이 있고 북쪽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 여호람, 남쪽에도 북쪽에도 같이 여호람 왕이 잠깐 같이 있었지만은 남쪽의 여호람이 먼저 죽죠. 먼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후에게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북쪽의 북왕국의 여호람과 남쪽의 아하시아가 길랄 라못으로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우리가 길랄 라못 1차 전투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여호사밧과 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길랄 라못 전투죠. 기억나시죠? 그때는 물론 왕이 베나다셨고 지금은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투를 하다가 이제는 이번에는 이 같이 가게, 이 전쟁에 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역대하에도 20장에 보면은 이 왼쪽에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엄마죠. 지금 서 있는 게 아들입니다. 지금 상징이, 아들은 아하시아를 나타낸 것이고, 이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훈계를 하는 것은 아달랴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달랴를.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2장에도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얼마나 악한 영향을 받았는지 역대하 22장에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참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어머니의 영향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의 여호람은 누굽니까? 아달랴의 남매의 남자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관계에서 전쟁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호람도 사실은 전쟁에 갔지만은 그렇게 썩 내키는 전쟁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 갔다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둘이 이렇게 전쟁에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이제는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역대하 22장 5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길랄 라못은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휴양하기 참 좋은 것이겠죠.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제 요람이 이제 부상을 치료하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요람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길랄 라못에는 다른 군대 장관들과 군대는 다 놔두고 거의 자기 혼자 온 겁니다. 치료를 받으라. 지금 그 중에 오른쪽에 대표가 예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후가 대표가 아니고 예후라는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남아있는 많은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 특별히 더 두드러지고 그런 건 내용들은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은 그냥 많은 장수들 중에 한 사람이어서 남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후였는데, 이 사람이 부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엘리사가 생도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함으로 비로소 예후라는 사람이,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예언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등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군대 조직도인데,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이 사실은 이 길랄 라못으로 전투를 갈 때 이 부상을 입고 이렇게 올 거면 뭐 부하들만 보내지 왜 같이 갔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런 대규모 원정을 갈 때는 거의 그 본진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은 웬만한 그 최소한의 어떤 경비할 수 있는 부대만 놔두고 대부분 군대를 다 이쪽으로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그 군대가 이동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임금이 앞장서 갑니다. 왜냐하면 괜히 다 보냈다가 전쟁 나간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할 때 위화도 해군을 해서 그 최영 장군을 이기고 고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려에 말했던 모든 병력의 대부분을 이성계가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갔지만 이 사람이 마음 잘못 먹고 돌아버리면은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호람도 사실은 전에 아버지로 그렇게 거기 가서 죽은 안 좋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갔다가 결국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네. 부상을 당했어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다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부상이 당했다고 집안 혼자 저가려고 거기를 놔두고 집안 혼자 저로 간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버지 아합을 한번 생각한다면은 또 그것이 꼭 옳은 행위. 그 아버지 아합은 죽을 때까지 싸움에도 거기 있었거든. 그 전쟁터 길라 라못에 똑같은 전쟁터에 가서 같은 적과 싸웠는데 그 아버지 아합은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 곳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20장 35절 나오죠.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론이 별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지 혼자 뭐 다른 사람들 안 힘든가? 뭐 부상을 얼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늘 읽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못으로 가라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마음을 담는다. 기름을 붓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이 엘리사의 심부름 왔던 그 생들은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유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 나머지 부인들이 물어보고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아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해라 그랬더니 있는 말을 사실 그대로 내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자리를 들고서 예후를 그 자리에서 나머지 그 장군들이 왕으로 옹립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배경에는 그만큼 이 오므리 왕조가 아합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합이 악한 왕했지만은 아합 때까지만 해도 참 버텼어요. 잘못한 게 많았지만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모압도 배신을 하고 조공 드리는 걸 여기저기서 막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쨌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의 국교와 백성들에 대한 수탈 그리고 이따는 아합의 죽음 이후에 군사적인 외교적인 실패를 하여 오므리 왕조도 어쨌든 기울을 대로 기울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선돌이 곧 에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밀되 에우는 왕이라 아니라 무하면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에우가 이제 여호람을 죽이라고 전차부대를 그래서 소수정예 특전사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길랄 라못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한 사람도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라면서 비밀리에 이제는 이 예후가 여호람을 징벌하러 갑니다. 징벌하러 가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여호람이 이스라엘에서 휴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휴양지 같은 휴양지.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다 쭉 앞에죠. 북쪽을 보면은 나사렛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모래산이 있고 수닌이 있고 나인산이 있고 그 앞에가 굉장히 그쪽이 아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도 휴양하기 참 좋은데 그것도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것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은 그 휴양지를 어떻게 보면은
그 아합이 나봇에게서 포도를 뺏어가지고 아마 거기 휴양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차를 타고서 전차를 몰고서 말을 모르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여호람을 찾으러. 사람들이 파수꾼이 앞에서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파수꾼이 또 전하여야 돼.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앞으로 맞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후한테 다 죽었죠. 그 병거 보는 것이 그러니까 파수꾼이 가만히 계속 가까워지는데 성으로 계속 가까워지는데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님시의 선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미치게 모나. 평소에 이렇게 몰았나 봐요. 미치게. 그러니까 멀리도 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마차를 보는 거 보니까 님시의 선자 예후입니다.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와서 활을 쏴서 이제는 그 여호람을 저는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제 거기서 마중을 나가요. 그때까지도 눈치를 못 챘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반역이다 하고 도망갔는데 벌써 이제 여우에 쫓아가면서 이제 활을 쏴서 죽음을 맞게 되고 아하시아도 부상을 당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돼서 성경마다 좀 다른데 열왕기 하에는 이제 여호람이 활을 맞아 죽고 열왕기하 9장 7절에는 그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를 병문안을 갔다가 같이 그곳에 갔다가 같이 마중나가서 같이 죽게 돼요. 근데 이 내용도 보면은 그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길랄 라못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하시아를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로한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교전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겠죠. 아마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무기토까지는 그렇게 사실 먼 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워낙 좀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또 가까운 길도 아니에요. 바로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교전을 하다가 아하시아는 유다 왕 아하시아는 부상을 당했다. 심령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기토까지 도망을 갔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리고 이제는 이 예후가 이 둘을 죽이고 이제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누구 같아요? 이세벨이 기분 나빠요. 인물이 야 그러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러 갑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화장하다 죽었습니다. 죽더라도 화장을 하고 32절 33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 원의 씨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발에 피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70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는 편지가 그들의 이름에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있고 그들의 머리를 광질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편지를 이 예후가 두 번 보내 이건 두 번째 편지고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땐 그냥 떠보듯이 보냅니다. 이런 점을 하니까
그 70명의 왕자들, 아합의 그 아들들 70명의 왕자들을 교육하는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 70명의 사람 중에 왕을 한 명 세워서 너희 대적, 그러니까 자기 예후하고 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주 지금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는데 지금 무슨 예후하고 싸웁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왕자들의 목을 탁 베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에 그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기적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이게 되죠. 아하시아 형제들이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되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0인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어쨌든 1차적으로 이 예후가 바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다 멸절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실 이 일로 인하여 남쪽과 북이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쪽에 그 여왕이 나중에 여왕이 되는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예후에게 아달랴는 자기 아들 잃어버렸죠. 자기 오빠 잃어버렸죠. 자기 엄마 이세벨 죽였죠. 자기 형제들 친족들 다 죽여버렸죠. 이 상황을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북쪽인데 그래도 북쪽 왕이 예후가 됐는데 당연히 남쪽과 이제 같이 갈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남북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예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합 가문을 멸절하고 또 하는 뭐냐면 그 북쪽에 있었던 바알 선자들을 다 청산을 합니다. 바알 선자들을 바알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다 모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난 더 많이 섬길 거다. 내가 쉽게 말해서 바알 선자들 내가 정말 특별히 더 우대할 거다. 다 모이라. 한뒤 다 모였겠죠. 다 모였는데 모인 거에서 이제는 거기서 아합이 특별히 이 바알 선자들만 입는 유니폼을 미리 받쳐가지고 바알 선자들에게만 이 유니폼을 입혀라 그럽니다. 왜 입히라고 했을까요? 표시가 돼야 죽이죠.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또 말하죠. 바알 선자들에게만 그 유니폼을 입히고 여기 혹시 여호와 성전에 하면 다 나가! 꼴도 보고 싶습니까? 다 나가. 그 안에 바알 선자를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나가고 나서 문을 잠궈서 미리 80여 명의 군사들한테 미리 얘기했죠. 우리 바알 선자들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내면 네 목숨을 그 목숨을 대신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바알 선자들 거기 있는 선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목상을 하러 불타르고 바알 신전을 회파하여 변소로 만들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 실제로 4대를 가죠. 이스라엘 왕이 오므리 다음에 그다음에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가지고 4대가 갑니다. 이 오므리 왕. 나중에 그리고 이 스가랴를 죽이고 탈lum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탈룸, 문하에,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마지막에 이렇게 가지만은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러 왕조가 있었지만은 다른 왕조들은 왕조라고 하기가 그래요. 얘는
뒷거래가 2대에서 끝나고, 그나마 오모리 왕조하고 이 예후 왕조는 4대 5대를 갔어요. 4대 5대 왕들. 그나마 이스라엘에 왕조가 여러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4명, 5명의 왕이 있었던 것이 오모리 왕조하고 이 예후 왕조인 거죠. 왕조라고 할 만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오모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예후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면 금송아지 숭배를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죠? 여로보암. 금송아지 숭배를 한 목적이 뭐였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신앙적인 목적이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이 예후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철저하게 아합 가문을 다 멸절을 하고 괴멸을 시키고 바알 선자를 다 싹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기 때문에. 바알은 쉽게 포기해도 금송아지는 다른 문제, 정권 유지의 문제죠. 금송아지와 하나님은 하나. 여로보암이 제일 나쁜 왕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막아버린 거죠. 결국 예후도 이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잘한 그 일 때문에 4대를 보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예후가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이러한 아합 가문의 오므리 왕조의 몰락과 이 예후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아합 가문의 이러한 멸망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의 자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합의 행동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귿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시적인 회개였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 악한 왕이 풀이 죽어 다닌다는 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티르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않아요. 재앙을 아합이 살았을 때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아들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합에게도 아합을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합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합을 어쨌든 잠시 동안이지만 아합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심판을 미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합의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을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그 아들들 시대에. 근데 만약에 그 아들들이 아하시아나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 이상으로 행동 그들이 정신을 차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을까요?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었죠. 그렇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는데 예언됐던 얘기는 열왕기하의 그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엘리야 때 하셨던 예후가 입으로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했던 그 말씀을 듣고서 엘리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용서했던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했지만 그 아들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어쩌면 또 아버지가 얘기해 줬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겸비했다면은 아마도 이 말씀이 또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죠. 여러분 예수계서에 보면은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하루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산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스스로 선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서 아들을 낳았어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약 중 하나를 범죄하여 강파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늘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이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득한 일을 행하신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각자 자기 죄의 책임을 진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뒤에 나오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아버지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그 첫째는 그 말씀을 이 에스겔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악을 행했을지라도 돌이키면 과거의 악을 그걸 따지지 않고 돌이킨 그걸 보고 용서할 거죠. 또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선을 행했을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면 과거에서 잊어버려 지금 악을 인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런 것처럼 이 이후 아합 가문의 심판도 예견됐던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처음에 그 말씀을 엘리야 중에서 주었을 때 아합이 회개하니까 아합이 하나님이 그 회개를 그 심판을 보려하지 않습니까? 자, 너희 때는 심판하지 않고 너희 아들 때 심판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 아합처럼 그들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낮아져서 회개했으면 또 그것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합 가문의 심판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예견된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대로 임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임했다는 그 대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벗은 과거의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내가 돌이켜서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을 지금. 아합도 하나님이 바로 회개한 지금을 봤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이라는 때에 우리가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하나 아내가 하나 나는 내 하나님 환난 가운데 널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잡아주리라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켜하여 물론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견했을지라도 처음에 엘리야를 통해 예견됐을 때 아합의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견된 말씀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제란 일을 놓고서 오늘 되어질 그 일을 하나님이 예견했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태도를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내일의 미래가 또한 다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교회들 잠깐 함께 하시고, 오랜 동안 예배 나오지 못한 교우들을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에 한 번에 치고 합심해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어내기 우리를 아버지 이들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의 모습에 들지어서 하나님 지금을 가장 크게 보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아무리 큰 악을 행했을지라도 지금도 일켜 선행하면 과거의 악을 인하여 가리나 지금의 선을 행하여 내가 살게 될 것이라 말씀했고, 과거에 아무리 큰 선을 행했을지라도 돌이켜 지금보다 지금 악을 행하면 과거의 선을 다 잃어버리고 현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미래가 결정됨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다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가지게 기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한 사람이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적게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변화선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디 가나이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예배를 떠난 교들, 하나님 오랜 동안 교회를 들어오고 나왔지만 하나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오랜 동안 예배를 떠나 있는 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높게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될만한 오늘과 예수 믿고 건너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목회 단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떠난 기업들의 아버지 돌이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세상적인 아버지 중독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알코올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역사회에 설치했던 문을 닫게 하시옵소서. 엉덩이의 거적에 설치의 문을 닫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설치들이 문을 닫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범상의 날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자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와 함께 정신이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각과 달리 현장 가운데서 적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길 나가는 사람들을 도와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복무등에 있는 나라들 사각등에 있는 나라들 아버지 해나가는 가족들 기억하시고 객진 하늘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도 멀어져 있는 내게로부터 먼저 기어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수많은 악을 행했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풀이 죽을 정도로 경비하여 금식하며 나갔던 아합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그 말씀을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는 여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